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1장 46에서 5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나온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이뤄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이야기 안에서 주님의 일하심과 또 주님의 성품과 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 알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르신, 여기서 나가시면요, 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저는 감옥에 갇힐 만한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어요. 저 억울해요. 나가시면요, 바로님에게 꼭 좀 잘 말씀해 주셔요. 그래, 저 좀 나가게 해주세요.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였어요. 요셉이 해석한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곧 석방되어서 관직을 회복하였죠. 그런데 그는 요셉이 이 부탁을 했던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후에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애굽 왕 바로가 이상한 꿈을 꿨어요. 뭔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꿈 같은데 근데 도저히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답답하잖아요. 애굽의 모든 점술가 또 현자들을 불러서 물어봤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바로를 옆에서 섬기던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해냈습니다. 자신이 바로에게 죄를 범해서 감옥에 있을 때 이 요셉이란 이 젊은 친구가 자신의 꿈을 해석해줬고 그 해석대로 모든 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제 바로에게 말하였어요. 바로는 사람을 보내서 요셉을 불렀습니다. 요셉은 이제 수염을도 깎고 올복을 갈아입고 바로 앞에 섰어요.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말이야. 아무도 해석을 못하고 있어. 듣기로는 네가 꿈을 잘 푼다고 하던데 맞나? 요셉이 대답합니다. 임금님,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금님께 편안한 대답을 해주실 거예요. 바로는 요셉에게 2가지 꿈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첫 번째 꿈에서 바로는 나일 강가에 이렇게 서 있었는데 굉장히 살찌고 아름다운 그런 암소가 7마리가 강가에서 올라와서 이 갈밭에서 풀을 뜯어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완전히 대조적인 약하고 너무 막 흉한 그런 7 암소가 올라와서 처음에 그 아름다웠던 그 살찐 암소들을 다 잡아먹어 버렸어요. 그 후에 또 이어서 2번째 꿈을 꿨는데 이 바로는
이번에는 굉장히 무성하고 충실한 그 이삭을 봤어요. 곡식이요. 7이삭을 봤어요. 그 후에 본 것은 동풍에 말라버린, 막 말라 비틀어진 그런 7이삭이 이제 나왔죠. 그런데 이 말라 비틀어진 이삭 7개가 좋은 이삭 7개를 삼켜버렸어요. 이게 꿈의 내용이었어요. 꿈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왕에게 그것을 해석해 줍니다. 임금님이 꾸신 2가지 꿈은요, 같은 의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막 하시려는 일을 임금님께 알리시려는 건데요. 이제 곧 7년의 대풍년이 올 거예요. 그 후에는 7년의 큰 흉년이 닥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흉년이 너무 극심해서 이전의 풍년은 기억조차 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꿈을 2번 겹쳐 꾼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로 정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요셉은 이 꿈을 풀어줬을 뿐 아니라 바로 이어서 이 왕이 이 문제를, 이것이 굉장히 위기에 대한 꿈이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말해요. 이제 임금님께서는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을 책임자로 세우셔서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전국의 관리들을 임명하셔서 풍년이 계속되는 7해 동안에 이집트 땅에서 거둔 것의 5분의 1을 해마다 받아들이도록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앞으로 올 풍년에 그 관리들은 온갖 먹거리를 거두어들이고 임금님의 권한 아래 각 성읍에 곡식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7해 동안 이어갈 흉년에 대비해서 이렇게 식량을 비축해 놓는다면 기근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요셉의 말을 듣고 바로는요, 마음이 시원해졌어요. 올바른 해석은 듣는 순간 마음이 막 시원해지고 편안해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게다가 이 요셉이 그 어려운 문제에 대한 과제만 그냥 이렇게 안겨준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한 지혜로운 해결 방안까지 제안을 한 거잖아요. 이 바로는 요셉을 보고 뿅! 완전 반해버린 것 같아요. 아니, 이런 놀라운 인재가 어디 숨어 있었던 거야? 다른 사람 찾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요셉이라고 했나? 자네가 이 일을 맡아서 하면 되겠네. 일이 엄청나게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바로는 요셉을 애굽 전역을 다스리는 총리로 삼았어요. 요셉은요, 그 애굽 땅의 권력 서열 2위가 된 거예요. 바로는 또 요셉에게 사브낫 바네아라는 애굽 이름을 주고요, 아주 좋은 가문, 제사장 가문의 딸과 혼인까지 시켜줬어요. 이제 그 권력자의 반열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요셉은 7년 흉년과 7년 풍년의 이제 문제, 풍년이 먼저 오고 흉년이 이제 나중에 오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애굽 온 땅을 이제 돌아다니고 순찰하면서 시스템을 정비하고요. 이 7년 풍년에 남는 곡식들을 나라에서 이제 걷어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채비를 하죠. 진짜로 7년 풍년이 왔어요. 그리고 7년 풍년이 그치니까 7년의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흉년으로 인해서 이 애국뿐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가 큰 기근으로 위기를 겪었어요. 근데요, 애굽에는 저장해둔 식량이 있었습니다. 바로는 먹을 것이 떨어진 백성들에게 창고에 있는 그 곡식을 이제 열어서 판매했어요.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애굽 그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도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에 들어와서 요셉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요, 이 놀라운 일은 요셉이 이제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는 아버지 야곱의 가족들과 재회하는, 다시 만나는 그런 배경이 되죠. 요셉이요, 총리가 된 나이가요, 한 30세쯤 되었다고 합니다.
이 요셉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특별히 사랑받는 그런 아들이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애굽의 그 보디발의 집에서 그 인정받아서 노예로 살다가 눈에 띄고 인정받아서 가정총무라는 높은 자리에 됐죠. 그러면서 뭔가 잘 풀려가는가 싶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성범죄자라는 누명을 쓰고 이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고 말았어요. 이렇게 감옥에서 세월을 보내면서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내가 하늘도 못 보고 햇님도 못 보고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바로 왕 앞에 불려나가서 꿈을 해석하게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와, 엄청난 스토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이야기를 매력적인 성공 스토리로 읽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마침내 그 꿈이 이루어진다 라는 그런 이야기로 읽을 수도 있어요. 또 좀 신앙적으로 좀 부분을 강조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하면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이다 라는 그런 스토리로 읽을 수도 있어요. 이 청소년들 또 젊은이들이 모인 그런 컨퍼런스나 아니면 부흥회나 집회 거기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설교 주제가 바로 이 요셉입니다. 그 총리가 된 요셉 이야기는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는요, 오늘 요셉의 두 아들 이름에 나타난 그 요셉의 마음에 좀 주목해 봤어요. 총리가 되고 나서 요셉은 애굽 여인 아스납, 이 제사장의 딸이죠. 아스납과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장남은 므낫세고 또 차남은 에브라임입니다. 이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1장 50에서 52절. 창세기 41장 50에서 5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며였더라. 이 두 아들의 이름에는요, 그 시기 요셉의 심경이 담겨 있어요. 이 므낫세는 거기에 이제 각주가 있죠. 우리가 가진 성경 개역개정판 성경에 각주가 있죠. 그 밑에 딱 보면 므낫세는 잊어버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아들 이름을 이렇게 졌어요. 또 에브라임은 각주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창성함, 번성함, 열매 맺음 이런 거예요. 창성함이에요. 요셉은 그래서 이 이름을 통해서 에브라임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열매 맺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므낫세, 즉 잊어버림은 단순히 과거의 일을 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라는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여기서 잊어버렸다는 것은 이제 과거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경험들, 억울한 경험들,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자신을 괴롭게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읽힙니다. 요셉은 이 시점에서 자신이
자신에게 상처 주었던 그런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였거나 마음으로부터 혹은 적어도 용서할 준비가 되었어요. 이 과거의 아픔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그냥 이렇게 마음에 깊숙한 창고에 막 쑤셔 박아둔 게 아니고 막 쳐박아둔 게 아니고요. 이제 요셉은 그 모든 경험들을 이전과는 다른 의미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아직 요셉의 스토리가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야곱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그 뜻은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뭐예요? 현재까지 요셉의 삶에 드러난 것은 요셉이 애굽의 2인자가 되어서 바로의 통치를 돕고 또 수많은 애굽 사람들을 기근에서 구하는 일을 그렇게 감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요셉은 과거 자신의 경험들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안배하신 그런 일이었습니다. 억울하고요, 괴롭고요, 무서웠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늘 함께 하셨어요. 앞이 안 보이고 답답한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이 펼쳐질 뿐 아니라 지속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의 삶을 붙드시고 주관하셨어요. 요셉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고 부르죠. 그리스 신화나 여타 다른 그런 그 민속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은요, 굉장히 이기적인 장난꾸러기예요. 때로는 그 자기의 욕망이나 심심함 때문에 사악한 일을 벌이기도 하죠. 그런 신들은 막 인간의 운명을 놓고 주사위를 굴리는 그런 도박꾼처럼 보이기도 해요. 인간 측에서는 그 신들의 소나기를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써보지만 결국 운명의 굴레에 갇히고 말죠. 그런데요, 성경의 하나님은요, 그런 가짜 신들과는 다른 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그런 방식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짜 신들의 성정과 성품과는 달리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God is good. 우리 노래도 부르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인간을 장난감 다루듯이 가지고 노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모든 행동은 그분의 성품을 반영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동은 그분의 성품을 반영하고 그래서 그분의 성품을 기반하여 해석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아내가 회사에서 이런 인간관계가 이렇다, 아니면 어떤 사람과 이런 말을 했다, 이런 거 얘기할 때 묻는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의 캐릭터가 어떤데 그 사람이 어떤 성정을 가졌는지에 따라서 지금 이 행동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 지금 너는 이렇게 해가지고 좀 안 좋게 해석하고 있지만 내가 그분을 볼 때 이런 캐릭터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좀 이렇게 다르게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들을 해석할 때도 그분의 성품을,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와 별개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그 교리를 믿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우리 편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요셉이요, 형제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고 애굽에 풀려가는 거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 아니에요? 명백히 좋지 않은 일입니다. 명백히 안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을 통해서 그분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요셉이 누명을 쓰고 이 왕의 감옥에 가는 거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명백히 안 좋은 일이죠. 부당한 일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 요셉을 준비하시고 그분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뭐 좋은 얘기도 하시고 막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런 얘기 하세요. 그 자신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이제 밝히셔요. 그 계획을 밝히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받아들이지 못해서 이해하지 못한 것도 있고요. 너무 어려운 이상한 얘기 하시네? 라고 해요. 그리고 베드로는 심지어 어떻게 얘기해요? 주님, 그런 일은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돼요. 그런 말씀 하지도 마세요 하면서 예수님을 막 야단칠 얘기까지 하죠. 실제로 근데 그 일이 일어나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실망하고요, 뿔뿔이 흩어져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이제 다시 찾아와서 이 모든 일이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일이었어 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십니다. 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막 이렇게 근심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니까 아니 성경에 그리스도가 이렇게 고난받고 죽고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게 여기 있는데 그걸 몰라요? 하면서 이제 길에서 집회가 시작되잖아요. 그 성경 공부가 시작되잖아요. 그 후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전에요 그 일을 딱 일어났을 때요 그들은 뭘 느꼈어요? 거기서 무슨 의미를 봤어요? 압도적인 우리 주님도 어찌할 수 없는 압도적인 그 로마 제국의 힘 그리고 타락한 제사장들의 그 절망적인 그런 상태 이 부조리 그런 것 앞에서 절망했을 거예요. 그래 안 되는구나 이렇게. 그러나 이제는요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다른 의미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증표가 됐어요. 이 세상 정사와 권세 통치자들을 십자가로 무장해제시키셨다. 어디에 나와요? 골로새서에 나와요. 그리고 또 뭘 봐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한 사랑의 증거를 봐요. 그건 또 어디 나와요? 로마서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인류를 억누르던 죄와 그리고 사망, 하나님의 원수는 이 십자가로 인해서 패배하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시작됐어요.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라는 걸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패배하신 거, 예수님이 실패하신 게 아니라 사단의 왕국에, 사단의 시스템에 던져진 그런 어마어마한 핵폭탄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비밀병기였어요. 이 세상 관원들은 그 비밀을 아무도 몰랐죠. 마귀가요,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 예수님이 이게 공생을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시험하잖아요.
그때 이제 마귀가 뭐라 그래요? 내게 절을 하면 너 한 번만 나한테 경배해. 나한테 절하면 그러면 이 온 세상 다 너 줄게. 무상으로 그냥 줄게. 이런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일을 거절하시죠. 예수님은요, 이 세상 얻기 위해서, 사람들 얻기 위해서, 이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마귀가요, 이거 너 나한테 절 한번 해? 그럼 줄게? 이렇게 하는 거 거절하셨어요. 그럼 마귀는요,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 없이 너 이 세상 얻는 길을 택해. 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 사실은 이 십자가라는 방법은요,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주님의 솔직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뭐라 그러세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왜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셉 이야기도요, 읽을 때요, 요셉이 애국 노예가 되지 않고 애국 총리가 될 수 있었다면 참 좋았을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아니, 차라리 그냥 흉년 같은 거 없으면 가나안 땅에서 그냥 행복하게 그냥 계속 살면 되잖아요. 이런 질문들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요,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영역을 넘어서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안에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야 했는데 그 첫 번째 길은 노예로 달려가는 거였어요. 요셉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므낫세라는 이름을 통해서 과거에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경험들을 이제 상처와 원망이 아니라 믿음과 감사와 신뢰로 그렇게 수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참 어려워요. 그렇죠? 평탄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요. 그런 일은 일어난다.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멈추기도 해요. 그런 일은 일어나. 그것도 일종의 받아들임을 위한 준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 신앙인들은 거기서 멈추지 말아야 해요. 더 나가야 돼요. 우리는 우연히 그냥 그런 일들이 일어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삶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한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가 소망을 놓지 않게 해줍니다. 희망 고문이 아니에요. 정신 승리가 아니에요. 왜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허상이 아니라 실상,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선하신 뜻을 이루실 거고요. 또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요,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돼요. 긍정적인 태도요. 어떤 사람들은 긍정 얘기만 하면은 뭔가 막 비판할 준비를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긍정의 힘, 번영신학, 막 뭐 이런 것을 미워하는, 특별히 미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분명히 이제 어떤 그런 것이 남용되는 선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욕망을 계속 부풀리는 그런 형태의 긍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라고 할 때 그 긍정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쓰레기 더미에서도 꽃을 피우려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모든 악함 속에서도요, 끝까지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건 아주 치열하고요, 전투적인 그런 긍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은요, 절망에 갇혀 있지 않아요. 절망스러운 상황이 올 때 우리는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믿음으로 다시 일어섭니다.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요. 여러분, 믿는 우리들의 인생은요, 다 잘 풀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 풀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분 좋아지라고 대충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우리는 다 잘 될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다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그러면요, 믿음 가운데서 핍박당한 사람들은요, 질병으로 그냥 착하게 살았는데 질병 걸려 죽은 사람들은요, 억울함을 못 풀고 나쁜 이들한테 당한 그 사람들은요, 아니 순교자들은 어떻고요? 네, 좋은 지적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다 잘 될 것입니다. 왜요? 가급적 저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평안하고 번영하는 삶을 그렇게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도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신실한 믿음으로요, 성실하게 살았지만 뭔가 실패한 것처럼 인생을 마칠 때도 마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인생 다음에 이어지는 삶이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날 거예요. 거기서 우리도 모두 몸의 부활,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때에는요, 모든 질병이 치유될 거예요. 모든 아픔이 결국 사라질 거예요. 모든 억울함이 풀릴 거고요. 슬픔과 절망이 기쁨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새로운 세상에서요, 우리의 믿음과 행위는요, 열매를 거두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심고 거둠의 법칙을 적용해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 거둘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냉수 한 잔 소자에게 갖다 준 거 주님 잊지 않으셔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흘린 그 땀 한 방울, 눈물 한 방울까지도 주님께서는 알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건 다 기록되어 주님의 장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살아간 모든 삶은 그래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보상을 받게 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부터도 기쁨으로 거두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나라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은 내세에서 영생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현세에서도 고난을 겸하여 받긴 하지만 현세에서도 큰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알 수 있을 뿐이지만 전국에는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 부정적인 사건들이 우리 눈앞에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지속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다. 감정을 억누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슬프지만, 힘들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사건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신 거 아니에요?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절망에 빠질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의 증표, 그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상황이 어려울수록, 혼란스러울수록 더욱 필사적으로 주님 붙들고 주님 바라보고 부르짖으십시다. 이렇게요. 주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신 그분이 다스리십니다. 아멘. 내가 그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아멘. 주님, 선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이렇게요. 때가 되고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볼 때요.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그것이 지금 여기서 맛보게 되는 열매일 수도 있고요. 새하늘과 새 땅, 그 땅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때가 되고 우리는 다 열매 맺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붙들면 그 믿음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요즘 그러잖아요. 노력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 노력도 배신하죠. 노력한다고 다 되질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그거보다 더 풍성히 은혜 주시는 분이에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인데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요셉이 에브라임의 이름으로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요셉과 함께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